안녕하세요. 미국 캔자스 시티에 사는 ALS 12년차 도한철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컴퓨터 시스템 기술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01년 미국 실리콘밸리로 이민해 미션 텔레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2011년부터 팔레스타인에 단기 선교로 8차례 방문해 문화 IT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동안 했던 IT 교육 모델로 코이카의 팔레스타인 IT 창업 지원센터 계획 초안을 잡아줬는데 뜻밖의 다른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코이카를 통해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자비량 선교를 준비했지만 실망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지 힘이 약해지는 증세가 왔고 2015년에 UCSF 병원에서 ALS 진단을 받았습니다. ALS를 만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감옥에 갇혀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영적인 준비를 잘하면 내 영혼의 자유와 고귀함을 잃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란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신앙의 일상 가운데 점차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 느헤미야 같이 일상의 영성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기도란 늘 가장 자연스럽고 우선이 되는 반응입니다. ALS 진단을 받고 아내와 함께 캔자스 시티 기도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닷가에서 손으로 모래 웅덩이를 파고 있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고이더니 넘쳐서 점점 바다로 흘러가 온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온 바다를 덮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으로 복음 증거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정체성과 소명으로 삶을 살아내는 ALS 중증 장애인의 삶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진 전체의 삶에서 작은 부분부터 회복해 나가는 열쇠입니다. 불치병이라 어떤 치료도 어떤 약도 먹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곳곳을 여행 다니며 내가 누구였는지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ALS 3년차에 아내의 부축을 받고 탄자니아에 가서 중학교에서 복음 증거와 함께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도 없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컴퓨터 교육에 열광하는 것은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역지까지 돌아보고 왔을 때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2017년 몸의 모든 기능이 위기가 왔을 때 아내는 위료 서비스가 좋은 한국행을 결정했고 호흡곤란이 왔을 때 기관지 절개 시술을 받고 호흡기 재활과 위루술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목관과 위로관은 모든 것이 끝난 단계가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이 땅에 보내진 소명이 있듯이 ALS로 사는 이 상황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곳이 침상일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소명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ALS로 중증장애인이 된 내 몸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가 받은 소명이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소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할 때 하늘 아버지께 기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무기력한 삶에 익숙해져 있고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곳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옮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가족과 함께 시작합니다. 가족은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영화 마션에 보면 화성에서 생존한 주인공이 우주훈련학교 교관이 되어 학생들에게 우주에서의 생존 경험을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살려는 노력을 하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인공호흡기를 달고 온몸이 마비된 ALS 환자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은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기도의 집에 머물 때 외웠던 말씀 구절들을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몸의 각각의 근육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온 일들에 감사했고 그것을 만드신 전능자의 능력과 죽은 육체가 돼버린 저를 정성으로 돌보는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엇이라도 시작해보려는 저를 위해 미국 귀환을 결정했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준 아이 트래킹 컴퓨터와 장애인 차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자 마음에 쌓아두었던 묵상의 글들이 운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 트래킹으로 글을 쓰고 영상으로 만들어 베데스다의 집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눈으로 써내려간 희망 이야기 어디선가 작은 빛이 책을 출판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연약한 ALS 환자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생각의 전환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소명을 삶으로 살아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에 비전을 갖는 것은 그 일이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란 내가 가진 비전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나의 모습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감동해서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ALS 환자로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유튜브 채널 베데스다의 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알려져 2021년에 굿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캘리포니아 바다를 보기를 꿈꾸는 글을 썼는데 1년 뒤 두 아들이 휴가를 내서 캠핑카로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달리고 있었고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ALS로 좌절됐던 선교사의 꿈이 7년 만에 회복된 것입니다. 미 정부의 하우스 오브 베데스다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등록해 동역자들의 후원으로 책 배부와 ALS 환우 지원 사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빛이 책이 한국어로 출간된 후 동역자들의 자원으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판이 출판됐습니다. 눈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역을 소개하자 많은 동역자들이 병원, 교도소, 장애인 단체, 재활센터, 군 부대 같은 기관과 일본, 중국, 미국, 탄자니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 배포해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8,650권의 책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ALS 환우를 위한 장애인 차 구입 펀드레이즈에 동참해 주셔서
환우 상담과 물품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어 교회에 출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삶의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오랜 감옥 생활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출소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희망을 갖게 되었다. ALS를 사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라 치료 방법은 없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 건강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향력이 된다면 제 병은 이미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ALS 중증 장애인이 일관되게 가치 있는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먹고 있는 약은 외출할 때 가래 예방약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영양제입니다. 12년 동안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을 받아내준 아내는 눈 깜빡하는 반응밖에 못하는 제 앞에서 혼자 열심히 말하고 웃어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시로 이렇게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제 신앙의 영적 멘토이고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두 아들이 각자의 진로를 내려놓고 저를 돕기 위해 캔사스시티로 모였습니다. 캔사스시티가 중부지방 작은 도시라 염려가 되었는데 두 아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ALS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ALS 초기에는 엄지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음에는 발로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다음에는 눈으로 하는 아이 트래커로 컴퓨터를 하고 컴퓨터를 못할 때는 글자판을 사용해서 꾸준히 글을 쓰는 창작 활동과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인생과 신앙에 대한 글과 누군가에게 줄 도움 말들을 머리에 서너 페이지 띄워놓고 다듬는 작업을 한 뒤에 가슴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가져다 주면 가슴에 새겨진 글을 눈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ALS 환우를 위해 펀드레이즈하고 투병 가이드북을 써서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아마존에서 오더해 보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창작 활동을 해서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이 ALS 중증 장애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엔돌핀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 가족은 저를 레스토랑, 쇼핑몰, 극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고 매년 휴가를 내서 캠핑카로 가족여행을 다녀옵니다. 덴버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저희한테 다가와서 자기는 암투병이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려고 리조트에 왔는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 다시 투병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책을 건네주자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지만 식당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맛있고 재밌는 대화를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가족여행과 매주 정기적인 외출은
마주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을 흔들어주는 인사를 통해 죽은 자로 살아가던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격려를 받고, 그들은 저를 통해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하우스 오브 베데스다 사역을 후원해주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선교적 삶에 대한 워크숍을 갖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사역 워크숍을 갖고 ALS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전도 여행을 가서 전도지와 함께 제 영업한 책을 배부했습니다. ALS로 산다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그 여정 곳곳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다른 중한 병들은 대부분 원인과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밝혀져 조기에 발견되면 치유될 확률이 있지만 ALS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진행이 시작되면 자기 몸의 근육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잔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평안을 갖고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되고, 이 삶을 마친 후에 돌아갈 곳에서의 완전한 회복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삶의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지는 퍼즐 그림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지날 때는 몰랐지만 훗날 인생의 그림 전체를 보았을 때 더 끼워 넣고 싶은 행복한 퍼즐 조각들이 있고, 떼어내고 싶은 슬프고 후회되는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ALS와 그 원인을 만들었을 몇 개의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각들을 떼어내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 인생의 조각들은 퍼즐 맞추기처럼 손쉽게 되돌릴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 하나가 잘못 놓였더라도 그 퍼즐 조각의 주위를 잘 맞춰 나가면 인생이라는 전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ALS라는 불행한 퍼즐 조각 주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족들의 사랑, 소명으로 사는 삶, 동역자들과의 동행이라는 조각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그림이 전부 완성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은 ALS 중증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의 명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